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저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이서 1장이 이제 없죠.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누구인가요? 장로는 노인이 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노인이 된 요한 자신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 요한은 여러 회 중에 바로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읽었던 2서, 3서인 거예요. 나이가 지극히 든 요한은 여러 회중들에게 목회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데요.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대요. 이것은 뭐 어머니와 그 자녀들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녀는 바로 교회를 뜻하고요. 자녀들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에베소 지역에 거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서신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읽혀지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원어에 대한, 헬라어 원어에 대한 더 분명한 그 단어 뜻을 표기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지 않은 성경도 있을 텐데요. 제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숫자 3, 교회. 바벨론에 있는 이 교회는 바로 또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에 또는 여자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여자.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아내로 표현을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자, 뭐 아내. 그리고 오늘 요한이서에서 부녀라고 이렇게 수신자를 명명한 것은 바로 그냥 실제 어떤 뭐 여자, 어머니,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어떤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한번 잠깐 이 말씀은 좀 제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이서를 뭐 1서, 3서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또 참고할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계시록 2장 제가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7절까지 읽어볼게요. 7절까지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요한의 또 말이죠.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거짓된 그런 자칭 사도들, 비진리, 비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냥 그들을 알고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의 열망과 진리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한 진리에 대한 열정까지도 있어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어. 바로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버린 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요한이서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이서 1절 말씀. 자, 요한이서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다. 바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이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성도가 교제하는 것,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는 이유는 내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서로 친하고 친밀하고 함께 통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맞으니까 교제를 하는 거죠.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느 영역에서나 그렇게 잠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때는 만나지만 진실한 솔직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죠?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내 존재 가치가 향상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 무리에 내가 거하기를 원할 때는,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좀 더 도드라지고 부각되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나의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 있겠다. 돈을 벌 수가 있겠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내가 이 집단과 내가 이런 종교 단체를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더 구원에 가깝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뚫고 들어가 바로 그 교제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서가 말씀하는 것은 성도가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이유는 진리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요. 나의 유익과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도 사실은 가짜죠.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내가 이 선물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줍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이 책을, 이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사랑한 마음이 전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수년 뒤에 생겼어요. 사랑 자체를 별로 할 수 없는 자로구나. 이건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이유는 진리다. 진리. 그래서 오늘 장로인 요한의 집중이 되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관심사가 뭐예요? 진리. 진리죠, 진리.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서로 진리를 향하는 거예요. 서로 진리를 향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도 내가 향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저희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는 것, 진리로 향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눈앞에 밝게 보이게 될 때 내가 볼 수 있다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를 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아니면 뭐 우리 가정입니까? 내가 원하는 나를 정말 더 나은 나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 장소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오는 곳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직 언약 안에서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교제의 주제, 우리 교제의 중심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제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함께 지내고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언약이다. 이것을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그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기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반대는 나의 일, 나의 수고만 쭉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냥 자기 했던 그 수고만 그냥 줄줄이 그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나의 수고, 나의 업적, 나의 교회,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니까 부흥을 하게 되네. 교회 부흥 이야기. 여러분, 자꾸 교회 부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그 일과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그 업적만 자꾸 나열한다면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원 안에 있는 자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 교회의 이야기, 교회 부흥, 나의 집단, 내가 있는 그곳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긍휼. 그런 자만이 평강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성도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관심, 그리고 성도의 유일한 기쁨,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관심과 기쁨은 바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요한의 최대 관심사는 사랑의 이유는 진리였죠. 요한의 관심사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는 바로 진리예요. 진리. 성도의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관심은, 성도의 유일한 기쁨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히 달리 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바로 그것, 참된 것, 진짜 바로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아는 어떤 목사, 내가 아는 어떤 전도자, 어떤 사람,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구원이 안 된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 사람의 인정만을 구한다? 사람의 좋은 평판만 주구장창 추구하고 원한다? 구원이 안 된 자예요. 택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가 택하며 살아왔던 자예요.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어요. 요한 1서와 2서는 비진리,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이요, 그걸 반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 3서는 그 반박의 실체가 나타나는데요. 모든 지역과 모든 영역과 많은 무사람들에게 영광을 그냥 자기 혼자 다 모조리 받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 사람, 디오드레메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 3서에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그가 어떤 자인지, 그가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내가 다 폭로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 1, 2, 3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두고 다 내쫓아버리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단 한 번도 택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오직 자신의 선택으로만,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어떤 인정을 구하고 싶다?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바로 그 동료에게 인정을 내가 구하고 싶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 좀 편하게 해달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러한 자신의 생각 가운데 대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공격으로 폭격을 당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4절 말씀에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행하는 자, 계명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진리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바로 계명을 행하는 것, 곧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진리를 행하고 계명을 행하는 것이 기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것, 계명을 행하는 것, 기쁨의 절대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새 계명, 처음부터 들었던 것,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자,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지켜내십니까? 그 하나하나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지켰다 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 많아요. 따로 하나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합니까? 우리들은,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함께 지낼 때도요, 최소 단위인 가족, 그 가족을 넘어서 어떤 직장 동료, 또 어떤 서클 동료들, 나의 친구들, 여러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리고 가짜, 있지도 않은 이 거짓된 자아를 가지고선 계속해서 간음을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파악을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상황과 환경에서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거야.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잘 들어맞아요. 그 예측이 맞을 때마다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근데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쟤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싫어하는 저 모습 또 저렇게 나올 것 같아.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분노의 에너지는 날마다 나의 확실한 그 예측 가운데서 더욱더 분개를 하고 더욱더 활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같은 건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날마다 그 생각이 뿜어져 나오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쉴 새 없이 화살과
살인의 그런 욕구를 날마다 우리는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미리 생각해서 저럴 것이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는 정말 너는 진짜 안 되는 구제불능 인간인 거구나.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감히.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행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택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택하심. 주님이 택하신 것. 주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신학과 또 구원의 목마른 또 인간의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한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구원을 그 시작으로 하여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은요, 주님의 자신의 언약, 주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택하심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원된 것입니다. 동원된 것. 그 동원은 바로 집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집단적 구원입니다. 개별적 구원이 아니에요. 택하심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부녀, 그 자녀들,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지금은 개인주의입니다. 다 개인주의예요. 점점 더 개인주의입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 없으면 나는 빠이빠이 떠나는 겁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그래? 난 이거 받아들일래. 내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왜요? 집단 구원이니까요. 이 내용 나 받아들여.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교회 귀찮아 왜 가? 그런데 말씀 내가 더 많이 알아.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뭐 들을 것도 없어. 또 거기다 거기지 뭐 새로운 거라고 하고 뭐 전혀 뭐 신박한 거라고 하는데 다 돌고 도는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나 많이 공부했어. 다 아는 내용이야. 여기서 내가 할 거 없나? 내가 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좀 봉사할 거 없나? 내가 사역할 것 없나?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구원도 없고요. 그런 단 한 번도 선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예요. 주님의 구원은 집단 구원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집단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살해하는 모임이에요.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단 한 번도 섬김, 단 한 번도 그 안에서의 어떠한 자신의 불쾌함,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어떤 사랑? 예배당에서요.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요.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서 알아. 책도 읽고 이것저것 설교 다 주워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섬김, 사랑하는 것이 없다? 구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직접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겪는 것, 그 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 가족들 예배는 함께 눈과 눈을 마주치고 함께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만나지 못하지만 함께 진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계셔요. 함께 주님의 교회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단 한 번도 없는 자들, 몸뚱아리가 예배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제 사랑,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수고와 섬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택함으로만, 나의 옳고 그름으로만 살아가는 바로 저주의, 지옥에서 온 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계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나 이러한 죄, 저러한 죄 끝까지 회개하고 살고 있어. 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섬김도 했고 이런 헌신도 했어. 이것만 나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높이고 있는 자들이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아무리 순종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자신이 비참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진리는 무엇인가? 장로인 요한이 가장 큰 관심사, 그리고 자신의 절대적인 유일한 기쁨, 바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 이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 진리인 것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독보적으로 유일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만.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숙제, 그분의 탁월한 성취를 기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행하고 거짓된 사도들, 그런 정말 음녀, 진리 아닌 것들을 분별하고 다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책망받을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행하고 내가 말씀 앞에 살아가고 말씀의 칼날을 막 휘두르고, 휘두를 수도 있어. 휘두르는 겁니다. 내가 휘두르고 안 휘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였구나, 내가 분별하고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게 복음이었구나, 그것마저도 죄였구나.
그것마저도 악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어떻게 악한 것인지,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나아옴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십자가를 전하는, 내가 엄청 큰 복을 받아서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를 나가. 말씀을 전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났어.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택함 받아본 적이 없는 자예요. 구원도 받아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을 해도 죄인, 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가장 큰 관심사, 기쁨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지인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임을 말씀해 주시기에 그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잠깐이라도 알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성취임을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그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고 뛰어난 것인지, 얼마나 능력이고 진리이고 사랑인지 날마다 밝히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